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또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스케치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크게 5등분하자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5등분을 하면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1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2기는 6개월간의 사역, 그 다음에 3기, 4기, 5기는 공의 1년씩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 6개월 정도,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는 게 아니고 3년 6개월 정도 대충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3기, 첫 1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6개월간의 1기 공생애를 어떻게 마치셨나요? 나사렛에 돌아가셨다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다시 3기 사역이 시작입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동안에 나사렛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말기에 성전 청결하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각각 다르게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은 얼핏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두 번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는지 한 번 있었는지 이건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사건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맨 앞부분에 이것을 게재를 했고요. 편집을 했고 나머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뒷부분에 편집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구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한 번 있고 두 번 있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성경이 뭐 편집이 어떻고 이렇고 이야기가 하게 되면.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분명히 기록 자체는 다르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자체는 똑같지만 그 정황을 볼 때 분명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정황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에 걸친 사건이냐? 그렇기보다는 한 번의 사건을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앞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 기자들은 뒷부분에 기록을 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들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기록하는 기자마다 작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앞부분에서 다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뒷부분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세요. 더 이해를 깊이 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말이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로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환전상들이 상을 펼쳐놓고 환전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 짐승들이 꽥꽥거리고 움매움매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짐승들을 파는 이 가축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사람들은 발디딜 틈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를 한 10만 명 정도로 봅니다. 10만 명. 아마 외곽까지 넉넉 잡아도 2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채. 10만 명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명절에 6월절, 뭐 이런 맥주 감사절, 맥주절, 6월절 또는 무슨 뭐 오순절, 무슨 뭐 수장절, 이런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서까지 몰려왔죠. 그래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연인원 200만 명까지 몰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로 빼곡했던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200만 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성전이 복잡한데 한쪽에서 환전상들이 상을 펼치고 그리고 가축상들이 상을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도떼기 시장 같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가축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채찍우리들을 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왜 환전상들이 필요했을까요? 순전히 장사 속입니다. 장사 속. 자, 밑에 잠깐 볼까요? 여기 대제사장의 파직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좀 쉽겠네요. 당시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대제사장마저 로마 제국이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느냐? 로마 정부에 잘 보이는 사람, 심지어는 뇌물을 갖다 먹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안나스도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대제사장직을 로마의 총독 또는 심지어는 그 위로 황제에게까지도 뇌물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이 뇌물을 주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직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빼내야 되죠.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너무 많은 부정을 축제를 합니다. 부정 축제가 너무 심하자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파면시켜버려요. 당신 해도 너무하지 않소? 하고는 파면을 시킵니다. 안나스가 자기가 파면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자기의 사위에게 다시 뇌물을 대줘요. 네가 잘 보여서 대제사장직을 승계해라. 사실 자기가 돈을 대준 겁니다. 안나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안나스든 가야바든 돈을 어디서 빼냅니까? 자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직을 샀는데 이걸 위해서 이렇게 명절 때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고 심지어는 결탁해서 장사꾼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은 어떤 빌미로 그러면은 이 환전을 하느냐? 원래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화폐를 보면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성전은 성스러운 것이라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동전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성전 화폐를 사용해야 됐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근 각처에서 특별히 외국에서까지 이 몰려오는 많은 참배객들이 어디서 언제 그 돈을 준비하고 계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편리를 봐준다는 빌미하에 성전 한쪽에서 환전상들이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제물도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부터 여행 오는 사람들이 첫째는 멀리서부터 희생제물을 가축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와서 사야 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부터 이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짐승들이 어때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은 일부러 퇴짜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이 안에서 살아 이거죠. 이 성전 안에서 사야 제사장이나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을 진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랍비여 그러죠.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랍비가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로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님 하고 불러요. 랍비여. 하나님께서부터 당신이 오신 선생님인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나? 내가 한번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거듭나나 해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새로 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을 때 성령의 계획이 임했죠.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심을 하고 물의 세례를 받는 것, 즉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물로 표현했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체가 믿는 자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물 세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라는 증표로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수가성으로 가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셔서 얼마나 계셨을까? 수가성으로 떠나기 전에 대충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서 이 갈릴리를 좀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리지요.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지금 이 전도에 주력해야 될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력으로 지금 추수할 때가 4달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농사철 밖에 나가서 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아직 죽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거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은 현실의 삶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말해요. 조금 전에 니고데모만 해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듭난다는 것과 예수님 말씀한 거듭나는 것 전혀 달랐잖아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이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때 그러니까 계절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추수 때는 성경 레위기에 보면 언제가 추수 때냐면요. 6월절이 지나자마자 곡식의 낫을 대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6월절. 그러므로 넉 달이 지나면 6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이 언제냐? 12월쯤이다. 왜? 6월절은 앞으로 넉 달 후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이 12월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월쯤 오셨어요. 4월쯤, 3월 중순쯤 오신 겁니다. 3월 중순에 4월 중순경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8개월을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이 예수님이 언제예요? 12월쯤 됐을 때다. 12월쯤. 그리고 다시 6월절이 올라오면 몇 달이 남았어요? 4달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4달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한 8개월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 유대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8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요. 수가성이라는 성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든지 조금 이걸 지워볼까요? 아유, 안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든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랬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인격모독에서 개 취급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동안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사별도 했겠지만
이혼하고 이혼해서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6번째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이다. 뭐 내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불륜이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적으로 개방이 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남편이 5명이씩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자기를 늘 쑥덕쑥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나오질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또 사람들이 싫어서. 그래서 보통 다 점심 무렵 점심 먹고 사람들이 오침을 즐길 때에 여인은 몰래 나와서 오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오 무렵에 제자들이 수가성에 먹을 거 있는가 음식을 구하러 나간 찰나에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 불결한 여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조차 멀리하는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다오라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퍽 뜨이는 거예요. 왜? 물 때문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없는 시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날마다 길러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니 얼마나 눈이 뻥 뜨요. 그런 물 있으면 나를 주세요. 나를 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자 이 여자가 멈칫거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처음 보는데 이렇게 속사정을 내밀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히브리인 걸 복장을 보면 정통 유대인임을 알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인 걸 알고는 당신네 조상들은, 우리 조상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유사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을 정통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말씀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되지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한참 오침을 즐기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몰래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아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다. 다 깨어서 우물가에 와봐라. 나의 과거의 추접스러운 행적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에서 있었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사실. 단순히 이거 뭐 한 여인을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마리아 성을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냉대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복된 소식을 전거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곳, 세상의 그 어떤 곳이든지 찾아가서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냉대하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나로 올라가십니다. 가나에 옛날에 처음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근데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 시점에 가버나움에 있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백방으로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나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죽지 않냐고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정말 중병에 걸려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뱅실뱅실 웃고 있더라. 살아나서. 그래서 언제 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가 그 시점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죽지 않냐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시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굴까요? 왕. 자, 여러분 이 전체를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2살 무렵까지는 누가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대헤롯이 이 전체를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헤롯의 아들, 세 아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삼았다 그랬죠. 이 가운데는 헤롯 아켈라오,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 이쪽은 헤롯 빌리.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파직당하고 총독에 직접 이 땅을 통치하게 되었다. 근데 이때에도 이 지방은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을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명령한 왕이고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비난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헤롯 왕도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만 고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음 이제 설명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겠죠. 근데 왜 하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이 본문, 그 사건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래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고 더 권위가 있고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점점 더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사렛에 돌아오시지만 배척을 당하십니다. 나사렛에 돌아왔지만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펼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를 읽으시고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여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아람의 문둥병자 중에 나만 장군 난 치료받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음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치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자 예수님을 벼랑에 밀쳐버리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척당했다는 사건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인간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2살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30년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면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저희 어머니 또래, 아버지 또래, 저의 고모들 또래들, 저희 아저씨 뻘 되는 사람들이 다 마을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굽니까? 어린 시절 개구장이 만경이에요. 만경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신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이 30년의 어린 시절을 보호한 사람들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아람 왕의 나만 장군 혼자만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그 시대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나만 장군 많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나는 이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떠나겠소 하고 예수님이 떠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괘씸한 놈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화를 내고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크게 3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것들도 여기서 주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실제로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치신다. 크게 3가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청중들을, 회중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셨다,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와 마태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12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가버나움 약 4개월 머무르다고 그러는데 제자들,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바다에 오셔서 갈릴리 오셔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친 베드로,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리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을 부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제자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난 때가 언제예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즉석에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 뒤로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활을 책임져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뵙고도 그는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는 밤새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 고기가 잡히자 그는 죄의 죄감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처음 예수님 불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이 생활고에 매달려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다. 마태 레이죠. 레이 사람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관원이었어요. 세관원. 왜 세관원을 사람들이 미워했는가? 당시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걷어들이냐면요. 일정한 세금을 너는 여기 대화동에서 1년에 1억만 세금을 걷어들여. 그리고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적당히 조금 더 걷어서 네 몫을 챙겨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관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가 내게 할당된 양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겠죠. 사람이십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세관원들은 칼 없는 강도였다. 날강도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동족의 등을 쳐먹는 놈들이다. 근데 마태 레이가 누구예요? 세관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비방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마태레이처럼 병든 사람들, 죄인을 부르러 왔을 뿐이다. 죄인의 친구로 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안식일마다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마을마다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회당 이야기는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그때부터 잠깐 거슬러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성전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본능과 욕구가 어떻게 합니까?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큰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회당이 성전을 대체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지만 역시 그들은 오랫동안 회당에서 모이던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로 생겼지만 그들은 성전의 모임은 성전의 모임대로 모이면서도 회당에서의 모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고 모이는 것 모이는 것이고 회당에서의 모임은 여전히 회당에서도 모임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파기가 되죠. 로마 제국에서 BC 70년에 파기가 돼요. 그때 또 성전이 없을 때도 이들은 회당의 모임은 계속적으로 모여옵니다.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모여와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헤롯 성전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크고 작은 모임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에는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사실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율법 교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쭉 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 또 문둥병자, 요즘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되죠. 나병 또는 한센병을 고치신 사건 등등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왜 병자까지 고쳤을까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병자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셨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병자를 다 고쳤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의 병은 고쳤을 뿐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 병자를 고치는 목적은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명령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당신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그저 위대한 선지자나 또는 위대한 랍비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였던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